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천국에 가면 볼 수 없는 건물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경찰서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병원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것이나 병들어 아픈 것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에 가면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또 눈물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을 넘겨서 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또 하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없는 것이 있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밤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인공적인 모든 조명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워낙 밝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 마음에도 계속 비쳐서 우리 마음에도 모든 그늘이나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네 가지까지는 제 마음에 다 수긍이 되거든요. 5가지는. 근데 또 하나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 처음 장면이거든요. 20장에 죄가 다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뭔가 하면 그 바다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가 하면 사모가 저와 결혼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명절 때 태백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태백이 좋은 것이 아니라 태백을 갔다가 돌아올 때 제가 동해 바다를 쫙 경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동해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한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추석과 설에 펼쳐지는 이 동해 바다는요, 이 가을 바다, 겨울 바다는요, 정말 눈이 시릴 만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쫙 펼쳐질 때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차의 속도를 쫙 늦추고요, 거기에 맞는 음악을 탁 틀고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면 그러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와 하는 환호성이 들리면서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성주와 다인이는 막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고 성주 엄마는 연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완전 분위기가 최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아름다운 바다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여수에서 이제 그 어딘가요? 그 바다를 가로질러 넘어가는 파령대교라고 하는 그것을 건너면서 그 장엄한 일몰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가슴 벅차게 들었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놀랍게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이 바다라는 어떤 것일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형님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돌보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로마 황제 중에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그러니까 이 황제가 81년 AD 81년부터 96년까지 그 로마를 다스리는데, 근데 그때 기독교에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당시 기독교의 유일한 사도였던 요한이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체포되어져 갖고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름 가마니에 던져져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요한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냥 설화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 당국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살려두자니까 이런 신비한 인물을 살려두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인들과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결정을 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바로 반모란 섬에 유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마지막 말년에 신무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90km 떨어진, 이 90km라고 하면 먼 거리거든요. 바다로. 그 바위섬인 반모로 유배되어집니다. 근데 이 반모섬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기는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곳이 당시 반모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반모섬은 당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그런 수용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이라든가 흉악범 같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서 그냥 이렇게 단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고대판 아오지 탄광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었죠. 근데 이 요한이 반모로 보내질 당시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추정하면 거의 100세 근처예요. 90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고령의 나이에 이 요한이 정말 사랑하던 평생 함께했던 이 교인들과 분리되어져서 그 낯선 곳에 유배되어지게 될 때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거기서 이 요한이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냈는가? 그렇지 않고요. 강제 노역에 시달렸대요. 당시 그곳에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채석장 일을 하게 되었을 텐데 이 100세 가까운 노인에게 이 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인생 말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환난의 장소였어요. 환난과 참음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지금 그가 생명처럼 사랑하며 돌보던 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그가 체포되어져서 교회를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기면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막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심지어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기아 교회는 아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이 반모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속히 이 반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교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금 교회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는 이 요한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방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바다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바다는 우리 가족이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쪽빛 바다가 아닌 요한에게 이 바다는 어떤 장소다?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바다가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던 저주스러운 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 펼쳐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그때 제일 먼저 보여준 장면은 그 바다가 사라진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바다는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바다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바다가 아닌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를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가 겪고 있는 이 반모라고 하는 이 환난과 고통과 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다시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얽매이게 만드는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 요한에게 이 바다는 또 하나는 다니엘 7장을 보면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부분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악이 올라오는 근원적 장소예요.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 악과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삶의 이 고통의 반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요한까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까지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의 말년까지도 고통의 반모에 유배되어져서 마지막까지 고난 속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물어본다면 그가 당시 이 고통의 반모 속으로 들어갈 때요,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요, 실제하는 천국이에요. 실제하는 천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존재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천국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예언적 계시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쫙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고통의 현실을 통과해서 하늘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머저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생명수가 흐르는 강, 무슨 기와요초, 금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나의 집인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바로 우리의 하늘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생애가 요한처럼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식일, 마치 요한이 그 황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 고통의 반모에서 그 안식일에 눈을 돌려 머자나 도래하게 될 그 실제하는 천국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제로 도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지치고 피곤한 심신이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살 그 하늘집을 준비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집의 준비가 끝나면 속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방의 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인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의 반모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 요한에게 주님은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후 6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는 이 고통의 반모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고통의 반모에서. 그래서 이 고통의 반모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은 우리는 내 인생의 고통의 반모에서 우리는 더 생생하게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요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더 진하게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나의 인생의 반모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잠깐 제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아픔을 가진 채로 어떻게 그렇게 밝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분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그 아픔을 이기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서울대를 다녔고요. 또 한 아들은 고려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다들 장래가 촉박맞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인생의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중년의 시간을 쭉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엄마가 어느 날 그날은 좀 이렇게 몸이 피곤했는지 이제 같이 안 가고요. 이 두 아들과 이 남편이 함께 어디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그 두 아들과 그 남편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모두 한날의 사고로 다 이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순간에 그가 의지하고 기대하던 모든 존재가 그리고 행복이라고 말하던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한날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의 반모에 갇혀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이 꺾인 채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면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빨리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의 반모섬으로 누가 찾아온다? 네, 주님이 찾아와요.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의 반모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까지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늘의 빛이 비치는데 이분이 재림교인 어떤 친척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그 재림교회 한 목사님과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침례를 받게 돼요. 근데 제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되고 이분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전 이분이 그런 큰 시련을 겪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밝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지 너무나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신앙 간증을 하실 때 이분이 그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끝나고 지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였어요. 물론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터널에 갇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처럼 그 고통의 반모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 아들과 남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고통의 반모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그분에게 더 이상 어둠의 장소도 고통의 장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반모섬에서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 속에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도 주님을 만난 후에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이가 60이었는데요. 간호보건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60이 넘어서 졸업하는 것을 보았고요. 나중엔 예언의 신에 몰입해서 그 은혜에 빠져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의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내 인생의 반모와 같은 곳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시간 먼저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의 현장에서 꼭 만나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요한처럼 꼭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모섬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의 장소도 지옥의 장소도 아닌 축복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시련의 장소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낭망하며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고난의 반모에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 되고 기도로 씨름해야 되고 그 시련을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모를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풀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진리이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믿음의 성숙, 변화 등 대부분의 신앙의 축복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반모를 지나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난의 반모를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대부분의 축복들을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이 경험한 이 고난의 반모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요한에게 일어났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요한이 그 고령의 나이에 체포되어서 생지옥과 같은 반모로 들어갈 때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이야기가. 그 사람도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고령의 나이에 낯설고 고통스러운 반모에 끌려가서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며 절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침례 요한처럼 격리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둠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바다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바닷물 소리를 들을 때 마치 그 소리는 이 요한에게 너는 이제 여기서 갇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일산교회에서 순간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그 잠시 15분 정도 갇혀 있었는데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믿음을 발휘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막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는 게 바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사도행적에 보면 이 요한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함에 갇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날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주의 날에 그는 나팔 소리 같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한 60년 전 지상 생애 동안 내내 그를 부르셨던 그 다정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요한아 하고 불렀겠죠. 나팔 소리 같았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확 돌리면서 예수님이시네요 하면서 딱 보는데 그 고난 중에 그를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하나 다 묘사하려고 해요. 그분의 머리는 흰 눈 같고 발은 주석 같고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확 꽂혔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팔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묘사했죠?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묘사했어요. 네. 여러분, 많은 물소리란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밤모섬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파도 소리예요. 바닷소리.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반모의 파도 소리 같다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그가 처한 그 고통의 반모, 그 어떤 희망도 기쁨도 싹틀 수 없는 그 불모의 반모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사라지고 그 저주의 바다가 무슨 바다로 바뀌었다? 축복의 바다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바닷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다 변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음성도 어떤 소리로 바뀌었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 바로 파도 소리예요. 그렇게 다 비유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물소리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고통의 소리였는데,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그분의 은혜는 그가 바라보는 모든 장면을 다 변화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의 왕국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늘 고통이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반모라는 섬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꾸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실제로 내 인생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광의 영광을 향해서 고통의 반모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 실제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반모가, 여러분의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고통이요 어둠이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동작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3월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오랫동안 쉬시던 한 집사님이 교회로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품성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나 착한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성경 연구에도 이분이 관심이 있은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소그룹으로 한 4사람 정도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걸 보면서 한 4사람 정도를 같이 제자훈련 그룹에 포함시켜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이분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같이 공부를 하자고. 근데 공부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분이 남편을 어떻게든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4월이었죠. 4월 달인데 갑자기 이분의 병원에서 검사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적으로 볼 때 또 그 가정을 보았을 때 그 집사님이 편찮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유방암 3기였는데 그 암의 종류도 아주 좋지 않은 암이었어요. 그리고 그 암이 여러 곳으로 번졌고, 그리고 이게 치료한다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분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이분과 제가 함께 고통의 반모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착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그때부터 온 교회가 이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벽 기도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련의 반모가 축복의 반모로 변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수술과 1년 동안의 정말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었고 이분이 또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열렬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이분이 항암을 하고 난 다음 날에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기억으로요.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의 표정이나 말 속에서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힘드시죠? 하잖아요.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처한 그 고통의 반모에 함께하고 임하고 계셨음을 저는 분명히 확실히 보았어요. 그리고 고통의 반모에서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일은 뭐였는가 하면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농심에서 이렇게 부장으로 계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분이었고 그리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유방암에 딱 걸리자 이 남편분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공부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 목사님과 성경 연구하는 거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공부가 그 다음 날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매주 방문해서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진지하게 성경 연구를 한 후에 10월에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일취월장 신앙이 성장하면서 집사 안수를 받고 교과 교사에서 설교까지 나중에는 재무까지 맡아 하시면서 교회 기둥같이 봉사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 3년 전에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2년 전 이 코로나 중에 서중환 앞에 인터넷 전도회 때 간증자로 말씀까지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집사님께서 고난의 반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결과였어요. 여기 제 바로 옆에서 함께 재림연수원에 기도하시는 분이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세요. 네.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항상 이 두 분이 같이 교회 이런저런 부분에 참여하시면서 기둥같이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고난 중에 신앙이 부쩍 성장하면서 또 하나 받은 은혜가 뭔가 하면 이분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집사님이 집에서 채식요리 세미나를 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진실하게 기도하며 시작했는지 이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번에 40명 이상이 그 집사님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할 수가 없어갖고 교회에서 채식요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재림연수원으로 이분을 모시고 한번 집회를 해보자 했는데 그때 신청자가 한 6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대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힐링 캠프를 열게 됩니다. 이 연수원의 모든 건물들을 다 저희들이 다 전체를 다 빌려가고 그리고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기별과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바다로 에워싸이는 듯한 그 고난의 반모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먼저는 그 집사님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남편을 인도하고 집사님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집사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공식. 마치 요한이 그 고통의 반모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고난의 반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는 축복뿐 아니라 그 축복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 그 고난의 반모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반모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고난의 반모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쉽지 않은 하늘이 분명히 이 현실 속에서도 도래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재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이건 제가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